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존경하는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봉두리교회에서는 화요일에 평균 출석생이 3입니다. 목회자 포함해서, 목회자가 2인데요. 뭐 많이 오면은 6명. 그래서 화요일 살리기 운동을 하다가 왔는데, 여기에서는 14만 4천이네. 그 찬양을 듣는 것과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제가 이제 아직 이사를 하기 전이다 보니까 이제 오고 가고 하는 길이 보통 이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올 때, 갈 때 그럼 2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말씀을 이제 하면 은혜 같아요. 그것도 이제 뭐 운전하면서 말씀을 듣다가 한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한 집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신은 교회 오는 낙으로 산다. 어쩌면 정말 자칫 잘못하면 그분의 낙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것이. 정말 그래서 그 얘기를 저도 들으면서 순간 그 성도님의 어떤 그 마음가짐이 정말 그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 사시는 거나 그런 것이 그게 아닐까. 과연 많은 사람들에게 낙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의 낙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리를 한번 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리는 신조라고도 합니다. 믿음의 나무가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그 나무들은 뭘지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인데요. 제가 읽지는 않고 우리가 함께 여기서 한번 교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구에서 나타난 교리들. 첫 번째는 성령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죄, 연약함을 여기서는 이제 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간구가 그거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성령의 생각을 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 이 개념에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 그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을 새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볼 때에도 이 본문에서 무엇을 더 강조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기 보면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사역들이 머릿속에서 쫙 스쳐 지나가실 거예요. 그것도 오늘 다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을 새야 합니다. 다시는 이 단상에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본문에서는 무엇하고 말하는지, 성령의 어떤 사역을 말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8장에 대해서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고 말한 바울의 감사의 탄성에 대한 확장이다. 그런 개념에서 성령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죄와 고통스러운 투쟁에 관한 분석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화평과 자유의 삶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간다.
어떤 그런 죄와 상관없는 자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그 자유함에서 비롯된 성령입니다. 예. 8장 앞부분에서의 성령의 사역은 여러 개 등장하긴 합니다. 죄와 죽음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의 죽을 육체를 소생시키고 우리의 육체를 제어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곧 상속자로 삼으시는 이야기를 말을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요, 성령의 사역 가운데 기도와 관련된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저는 기도하는 방법이 뭐다라고 말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주기도문이 무엇이냐, 어떤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기도에 사역하는, 기도를 통하여 사역하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께서 돌아가시면서 삶의 성령이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사역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말하실 수 있으면 오늘 다 한 것입니다. 예. 성령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예.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아본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효력 있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좀 찾아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마지막에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책을 읽다 보면은 논문 읽을 때 많이 있으니까 논문을 어떻게 보라 그러면 서론을 보라 그럽니다. 서론. 그 다음 뭐 보라 그럴까요? 본문 보기 시간이 없어요. 볼 시간이 없어. 예. 결론을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면 이 8장의 결론을 말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성령과 이 기도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사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흔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분의 성육신. 그것만한 것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성을 가지신 것.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 본문을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한다고 말합니까? 도운다고 말해요. 네. 거기에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그럼 로마서 8장에는 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성령님의 모습이 뭐로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잘 알지만 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보혜사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예수가 성령인데 이걸 보면 성령의 모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 연약함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연약함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8장 본문들에 보면은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의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해요? 5절에 육신의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연약한 것입니다. 영의 생각이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합니까? 육신의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 죽을 짓을 합니다. 그리고 허무한 것을 쫓다가 그것에 굴복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연약함이에요. 이것에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자유함, 여기서 완전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지금 말한 거에서 강아지가 토한 것을 먹듯이 그것을 다시 주워 먹는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우리가 흔히들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기심, 그런 우리들의 처량한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도우시는 성령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은혜라는 게 뭡니까? 먼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와 상관없이 먼저 나와서 오늘은 기도하지 않는 죄, 어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든 안 하든지 상관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기도하심으로써 우리를 도우시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늘 중보 기도, 그죠? 지금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에 말하는 이 올바른 기도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올바른 기도. 그래서 나의 기도의 시간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진짜 기도라고 해요. 내가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말을 다 토해내가지고 내 불평, 불만과 내 원을 다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뭐가 기도라고요? 뭘 듣는 것? 성령이 하시는 것을, 성령의 말하시는 것을. 사실 오늘의 이 본문은 성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로 끊임없이 씨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계신, 제가 옛날에 어떻게 듣기로는 어떤 목사님한테 비 오는 화요일 저녁에 주님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이 화요일날 교회 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과 씨름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죠? 우리는 기도를 참 여러 번 노력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는 거 애쓰고 시간도 떼고, 저도 오늘 우연히 다이어리 보니까 하루에 1시간 새벽 기도가 써 있어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저는 그 시간에 육아에 지쳐서 잠들고 있거든요. 여러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나 그런 것으로부터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기도하든지 못하든지 새벽 기도를 하든지 상관없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네덜란드의 수상이자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성령의 활동을 기도하는 성도들의 노력과 분리하고 구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그 기도를 보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이 합하다, 네 마음이 정성이 가득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사역과 우리의 기도는 별개라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합쳐버리면은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지만 뭐 한다고 생각해요?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함에 얻는 의의입니다. 거기에 빠져 있으면 만족이 없어요. 바울은 성령이 돕는다고 말합니다. 아주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도우실까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민합니다. 내일 일로 고민을 해요. 그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죠? 아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회적인 죄로 인한, 그죠?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수많은 죄의 짐으로 우리가 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저희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본문에서 그 해결책으로서 성령으로 도우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에게 매주 전화 오신 한 집사님이 있어요. 병원에 제가에서 만나신 분인데, 그분이 항상 아파요. 30년째 아프신 분.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바쁠 때도 전화가 와요. 그럼 제가 되게 짧게 기도를 해드립니다. 만약에 인간의 기도로, 인간의 도움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제가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는 너무나 깊이가 없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 의무로 전화가 오니까. 사람이 돕는 것은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제 기도가 그것이 그분의 전부였다면 저는 너무 부끄러울 것입니다. 예. 막 어떨 때는 급하게 그냥 전화 끊고 기도 짧게 하고 끝나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 믿음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신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루터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금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뭘 구해요? 은을 구하고 있는 게 우리라 그랬어. 너무 작은 범위로만 기도하는, 너무 연약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인데, 만약에 우리의 어떤 공로로 많이 우리가 어떤 구원을 결정한다면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성령께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중보하는 분의 실체라는 것이. 미국의 주요 교단의 수장이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근데 어느 순간 이 통역사가 그 설교자보다 더 많이 말을 해. 예. 그래가지고 이 설교자가 방금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통역사가 말하기를,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해가지고 제가 시편 23편을 이용해가지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아마 이들에게 더 잘 이해됐을 겁니다. 통역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그런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을 다 알고 계셔요. 그분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고 격려하시며 다음에 더 잘할 수 있게 하실 분이에요. 제가 목민심서 보니까 말 안 듣는 사람을 계속 타일을 하고 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끝까지 안 들으면 때리래요. 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예. 우리 예수님 그러진 않으신 것 같거든요. 여기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령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변화시키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뭐합니까? 자기가 할 거 다 해놓고 내가 너 말 안 들어서 너 포기한 거야. 그리고 가버려요. 차가 차가워집니다. 자기가 포기했다고 가버려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뭐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무리 그 혈육 관계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결국 제풀에 쓰러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성령은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기묘하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하늘에서 완성하실 일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되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그리스도의 성소봉사를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거기는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나온 빛이 비치고 있다. 우리는 거기서 구속의 오묘를 더욱 밝히 살펴볼 수 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바로 이 구속의 오묘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의 진정한 소망도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사단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데 성공하고 있다고 말을 해요. 모든 죄악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범죄한 것을 그 사람들이 멸망받아야만 하는 증거로 제시한다고 그래요. 제가 그 병원 목회할 때 인스트라고 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있었어요. 365에서 와가지고 서삼고인지 한삼고인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한 10대 명이 있는데 제가 출석을 합니다. 이제 그게 애들이 나중에 점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출석회를 다 보내줬는데 그 중에 가장 모범생 여자애가 있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데 자기 점수랑 저 뺀질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예, 저를 따지러 온 겁니다. 예, 저보고 잘못했다 이거죠. 근데 제가 그때 다 수첩으로 적어놨거든요. 그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거 보니까 그 학생이 안 올 때는 그 뺀질이가 오고, 예, 뺀질이가 올 때는 걔가 안 오고, 그리고 뺀질이가 늦게는 왔어요. 그러니까 다 결합해 보니까 점수가 같았던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야, 이 봐라.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죽어야 마땅하다. 하나님 뭐하다? 공의롭지 않다. 하나님 품성, 하나님 사랑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생명으로 모았다고 말합니까? 그것이 다 갚아진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죄나 우리의 어떤 그런 부족함이 아니라 뭐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뭐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몰몬교가 2년 동안 봉사합니다. 아세요? 그 외국인들 까만 옷 입고 한 목사님이 그래서 귀국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네. 근데 그 몰몬 목사님이 자기 너무 지금 피곤하다고. 네. 선교사를 했으면 기분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 몰몬 목사님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 봐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 자체가 육체에 거하기 때문에 계속 뭐예요? 부족해져요. 여기 시편 73편 26절에 보면 얘 육체와 마음은 뭐하다고 말합니까? 여기서 자유함 얻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젊은 시절에 외쳤던 신앙 표준들 다 지금 지키고 사십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육체와 우리들의 마음은 뭐예요? 쇠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탄식했어요. 늙어가는 동료들을 봤는데 그 동료들이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신앙이 뜨거웠는데 지금은 너무나 연약해가지고 조롱거리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채식을 그렇게 강요했던 어떤 한 장로님이 치매를 앓고는 라면을 없이는 못 산다고 해요. 우리의 본성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의지와 집착이나 어떤 우리의 표준으로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쇠잔해지고 약해지는 것이. 내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반석요 영원한 분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는 은혜밖에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은 성령에 대하여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선행하는 은혜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심장 절개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수술을 받기 전날 멋진 간호사가 내 병실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는 나에게 꽉 잡아 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간호사가 참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나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수술을 받으시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심장과 분리된 상태에서 오직 기계의 도움에 의해 생명이 유지될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당신의 심장 기능은 다시 정상으로 움직이고 당신은 마침내 회복실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간호사는 그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알려줘요. 네. 6시간 동안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놓일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것이고
난 당신을 떠나지 않고 옆에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그리고 그에게 실제로 간호사가 내게 말해주었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말해준 것들이 그에게 얼마나 큰 그 두려움 가운데서 수술실에 나 혼자밖에 없어요. 가족도 옆에 없어. 그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보다 먼저 선제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더 감찰하셔서 우리의 두려움을 더 미리 아시고, 예언도 그런 것이에요. 예언 왜 주신 것입니까? 두려워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3단계 4단계 가니까 뭐하라? 야, 잘 정신을 차려라. 속지 말고. 그분은 우리와 보혜사라는 거 뭐예요? 함께하다는 뜻의 어원이에요. 보혜사가 끝까지 함께 있어. 제가 오늘 식당에서 수제비를 먹는데, 예, 이런 게 있어요. 손과 입, 얼굴을 마음 놓고 닦으세요. 예. 보통 우리가 이게 물티슈를 안 닦습니다. 왜 안 닦아요? 뭐 형광 물질이다 뭐다 그래서 잘 안 닦죠. 이걸 보니까 제가 이게 참 그래, 이게 마음 놓는, 참 마음을 편하게 갖는 것, 어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참 필요하다. 뭐 이렇게만 써 있고 사람은 뭐예요? 속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강구하시는 그 성령은 영원한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믿으면 뭐 하는 것입니까? 자유를 얻는 것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방종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를 얻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고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 성령을 구하는, 그 성령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얻을 것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 신학자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중보 기도해 준다 이런 말 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중보할 수가 없습니다. 칼빈은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그 파이퍼라는 사람이 우리의 어떤 것과 하나님의 중보를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교황주의자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그죠? 사제들에게 뭐 합니까? 고해성사를 하죠. 실제로 뭐 우리가 흔히 감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나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죠? 감정적으로. 예. 그러나 그것이 어떤 우리의 감정의 어떤 체험을 있을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뭐하다 그래요? 한 분이라 그래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다. 요즘 뭐 이단 뭐 JMS 그래서 뭐 많은데 성경 해석은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 사람들의 핵심은 허경영 아시죠? 허경영. 제가 허경영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허경영 씨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꼬이냐면 말을 잘해요. 말을 듣고 있으면 저도 이렇게 진짜 맞는 것 같아. 예.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자기로 대체한다는 거예요. JMS도 그렇고 허경영도 그렇고 이만희 씨도 그렇고 교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중보자는 누구다? 내 자신도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그림처럼 각 시대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을 사람들이 하고 삽니다. 신비주의, 강신술, 점성술, 초자연적인 경험, 은사주의, 율법주의, 금욕주의, 행함을 없는 의. 이거는요, 오늘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600년 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 육체에 거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 특별한 것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뭔가 내가 특별한 걸 하면은 아침에 설교 들으면서 오면 뭔가 내가 오늘 좀 의로운 것 같고, 그러나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항상 살펴야 되는데 계속 2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얼마나 무섭습니까? 각 사람에게 뭐 한 대로 갚아줘요? 행한 대로. 예. 여러분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구절에서 구원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얻는다는 생각을 추론해서는 뭐한다? 안 된다. 예. 내 선한 행실이 뭐 있지 막 그거 생각해가지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어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과 악행은 사람의 영적 상태의 뭐다? 그냥 반영일 뿐이에요. 본질적으로 나무의 좋고 나쁨이 열매 자체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무는 그 열매에 기초하여 좋고 나쁨이 평가되며 따라서 재배할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베어버려야 할지도 판단된다. 이와 유사하게 사람도 자신의 행위로서 판가름 난다. 제가 그래서 은혜가 있으니까 아무거나 해다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행위는 구원을 결정하는 요인인 마음의 영적 상태에 대한 외적인 표에 불과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기도. 근데 영감님은 뭐라 그러냐면 기도나 구제 그 자체가 우리가 기도를 언가하거나 구제하는 일로 뭔가 내가 선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을 얻는 거고 어떤 나의 육신의 죄를 씻을 것처럼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은 뭐합니까? 기부해요. 막 기부하고 선한 일하고 100번 보여주면 사람들 용서해 줍니다. 그것이 인간들의 본성이지만 막 고행을 하고 근데 그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죄인을 하나님 앞에 추천할 공로가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통한 그리스도의 뭐만이? 은혜만. 이 성령의 그 기도하시는 사역만이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는 사역만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우리의 봉사를 하나님께 간합될 만한 봉사가 되게 하신다. 이 은혜가 고넬료의 이 고넬료는요 여러분 아주 양심이 바른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영혼에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이끄셨고 그는 이에 순복하였다. 누가 강요하거나 강제해서 그가 기도하고 구제한 것이 아니었다.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구제는 하늘에 가기 위한 값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처럼 중보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기도를 해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와 다른 기도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오늘날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분의 은혜의 기도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주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온 하늘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역사함을 묘사한다. 그분께서 기도하시는 사역도 그와 마찬가지. 이 장에서 바울은 아버지가 부르고 의롭다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고 있음에 대하여 말했다. 그는 성령과 그리스도의 인도와 중보를 묘사했다. 천사들은 다른 곳에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라고 묘사되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천사들도 우리를 돕기 위하여 계속 함께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늘이 우리 살리려고 우리 구원하려고 아주 어마어마한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과 구원하는 능력을 뭐하고? 저항하고 거절한 자신이 내린 결정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만난 친구들이 있어요. 예, 제가 그 친구들을 포기하지 않을 각오로 이렇게 삽니다. 근데 지금 뭐 이제는 뭐 결혼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못 하는데 어쨌든 제가 자주 이제 연락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사람은 때로는 실수할 수가 있어요. 예, 이 친구의 성향이 약간 이제 허세를 좀 부릴 때가 있는데 여자 앞에서 좀 허세를 부린 것 같아. 예, 그러다가 좀 말실수를 했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여성이 그 친구를 좋아했는데 이 친구는 그걸 몰랐던 것 같아. 제가 카톡 내용도 다 봤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친구가 이렇게 매력적으로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제 여성이 그걸 알고 이제 좀 이렇게 그 친구가 했던 말 중에 어떤 것으로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제가 이 친구를 위해서 탄원서를 이렇게 썼어요. 선처를 바라는 것을. 36 출신이기도 하고. 어쨌든 뭐 내용은 너무 가혹하다. 그리고 이 친구의 평소의 마음가짐 가운데 제가 오랫동안 알기 때문에 선한 행동, 그 친구가 그것이 실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 친구와의 개인적인 경험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구구절절히 쓰면서 탄원서를 썼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번 실수할 수는 있지만 실수로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것은 너무 가혹하다.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 지금 내용은 어쨌든 이 친구와의 개인적인 사랑의 경험, 이 친구와 소중했던 이 친구의 어떤 그래도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교회는 다르지 않지만 분별했던 그런 모습을 제가 계속 생각하면서 탄원서를 썼었습니다. 한 3장인가 썼었던 것 같아요. 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거 보고 울었대. 그 친구 우는 애가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허세가 있다 그랬잖아요. 걔가 참 힘들게 큰 애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서는 자수성가한 애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이런 우리가 있습니다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썼던 탄원서의 제 심정을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의 선한 나의 개인적인 감정에서 좋았던 것들, 그것을 먼저 더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믿음의 모습, 제가 그 친구를 신뢰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면서 그 이야기를 그 판사가 잘 알고 이해하고 뭐 해주기를? 용서해주기를, 이 친구의 그 어떤 고소로부터 회복시켜주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친구의 과거의 이야기를 제가 끄집어냈다는 것이요. 히브리서 오늘 간구하신 이 성령의 기도는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조차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려고 했던 것들,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름대로 나의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려고 했던 것들, 부족했지만 말을 한번 참았던 것들, 내가 인내했던 것들, 예수를 위하여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애쓰고 눈물 흘렸던 것들을, 우리도 모르는 것들을 누가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예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행한 것을 생각하셔서 우리를 심판해서 뭐 하시는 것이에요?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충보하시는 성령 그리스도의 그 보좌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의 자유를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뭔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분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자유를 느끼셔서 그 자유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의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